오늘 본문 시편 40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0편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민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해 주신 그 앞부분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전반부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 그 후반부 오늘 말씀이 11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말씀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과거형 동사를 써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를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heard라는 단어를 써서 과거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lifted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었다, 그러한 간증을 또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건져주시고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7절 후반부의 내용은 이 과거의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을 넘어서 오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와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도, 이러한 소망과 기대, 현실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기도를 다윗이 언제 드렸는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또 학자들마다 이견이 좀 있지만 다윗이 아마 왕이었을 때에 그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있었던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까지의 내용이 주로 절망과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신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절망과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절망과 그 위기의 때에 인자, 사랑하심, 그 헤세드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변치 않는 그 사랑, 인자하심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를 보호해달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최고의 부와 권력과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든 권력, 모든 재물, 인사권, 통치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와 절망의 때에 굳이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절망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겠죠. 자신의 그 권력과 그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됐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 앞에 있는 난관을 극복해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다윗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인위적으로 또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그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죄악이 나를 덮쳐 둘러싸였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 버전이 아닌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애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가 그런 것입니다. 내 눈앞이 캄캄하게 만드는 것이 죄이고요. 낙심하게 만들고 소망과 희망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이죠. 저도 그 죄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지었던 아주 크나큰 죄가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수십 년 전까지는 아니지만 한 3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참, 지금도 그렇지만 학용품을 참 좋아하거든요. 필통 같은 거 좋아하고요. 사색 볼펜, 지우개, 샤프, 연필, 자, 이런 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거가 다 들어있는 필통 세트가 있었는데 그게 문구점에서 3,200원에 팔았습니다.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항상 문구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제 그 거룩한 상상력을 발동을 해서 저거 정말 갖고 싶다. 너무 갖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3,200원이 그때 당시 돈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선물을 해주면 모를까. 늘 마음속에 그런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큰 이모 집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식사하고 나니까 그 식탁 위에 정말 놀랍게도 10,000원짜리가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참 어린 사람이 이렇게 참 악해요. 하나님이 나 필통사라고 준 돈인가? 필통사라고 준 돈 치고 너무 많은데 제가 그 돈 앞에 서서 묵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요셉처럼 그런 어떤 죄 앞에서 등을 돌려서 도망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 돈 앞에서 물질에 약해져 가지고 거기서 그 돈 뭉치를 다 가져가는 용기는 없었지만 그 위에 맨 위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접어 가지고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문구점에 가서 필통과 지우개 그리고 자, 샤프가 들어있는 그 문구 세트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집에 와서 어머니 앞에 제가 섰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머리털이 쭈뼛쭈뼛 쓰는지,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날 밤에 저희 큰이모가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부영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식탁 위에 네가 가지고 왔던 돈 중에 10,000원이 비는 것 같다. 그때 제가 그 옆에서 그 전화를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끊자마자 저를 딱 보시는 거예요. 너 필통 어디서 났어? 제가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어버린 거죠. 그때 갑자기 불이 번쩍하면서 어머니가 저희 얼굴을 한번 강타하시고 저를 한번 2단 옆차기로 한번 때리시고, 그리고 저는 그날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희 이모 집에 제가 밤에 끌려가는 것이죠. 끌려가서 이모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100번 사죄한 것이죠. 이모 잘못했습니다. 제가 필통 사고 싶어서 10,000원 가져갔어요. 근데 저희 이모가 정말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제가 10,000원 가져간 것을 고백하고 회개한 것이죠. 근데 저희 이모는 그런 저에게 40,000원을 더 얹어서
저에게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는 것은 제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누구의 것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의 영원한 여자친구, 저희 와이프의 마음을 훔친 것 외에는 죄송합니다. 전 단 한 번도 어떤 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자,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요. 마음이 쭈뼛쭈뼛 쓰고 양심에 가책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다윗도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낙심했다. 죄 때문에 마음이 낙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낙심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어쩌면 키벌스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 떨어질 낙, 마음 심자 써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레브,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의 중심지, 생각의 중심지, 감정의 중심지, 의지의 중심지, 우리 인간의 영혼육의 중심지, 지정의의 중심지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낙심을 하느냐, 마음이 소망을 갖느냐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었을 때의 마음이 낙심을 하는 이유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지켜야 되는 이 마음, 이 영혼육의 중심, 지정의의 중심지인 이 마음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좌소이고 하나님의 그 성소인데 이 좌소와 이 성소가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지배보다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지으셨던 창조의 디자인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빼앗긴 상황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내 마음이 죄악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죄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하고 철저하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 위대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죄악 때문에 고민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죄악 앞에 모든 인간은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이렇게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성전인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통처럼 지저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 죄 앞에서 절망적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3절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도와달라.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께 SOS를 치는 것이죠. 죄 앞에서 무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자에게 SOS를 하는 것입니다. SOS의 약자가 재밌습니다. Save our souls.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달라. 이게 SOS의 약자더라고요. 물에 빠지면 해완 경비대나 아니면 라이프가드에게 연락을 해서 SOS를 청해야 됩니다. 불이 나면 파이어 스테이션에 전화해서 SOS를 청해야 되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앰뷸런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SOS를 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는 소방관이나 닥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죄 문제는 죄가 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1.1핵도 전혀 없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고 심판인데,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신 그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심판주요, 또 구속주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낙심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SOS를 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SOS를 청하면 주님은 거룩하고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결하신 그 성결의 영으로서 우리와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강 목사님 성탄 설교 말씀 주셨을 때에 제가 참 은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좀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거룩한 탄생입니다. 그래서 성탄인 것이죠.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탄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입니다. 성결이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속에는 죄인된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전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죠. 의롭지도 않은 인간을 의롭게 하셨다. 거룩하지 않은 인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당신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인간에게 거저 주신 것, 거저 전가시켜 주신 것이,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놀라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한 가지 뜻이고요. 또 한 가지의 뜻은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한 하나님이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이 두 가지 뜻의 이름의 의미가 동시에 그 순간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원히 나의 능력의 이름이 되어 주옵소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동안 우리를 유혹해서 절망 가운데로 인도했던 그 악한 권세가 다 끊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016년도 마지막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놀라운 복음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도 예수의 복음의 이름의 능력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좀 너무 기네요, 그렇죠? 짧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특세 때 강목사님 말씀하셨죠? 새벽에는 이렇게 길게 인사하지 말라고. 그렇죠? 네. 자, 이제 끝으로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예. 여기서 하하하하 조소한다라고 하는 말은 남이 어떤 불행을 당할 때, 남이 슬픔을 겪을 때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비웃는, 그러한 그것을 즐기는 그러한 비웃음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또 여기서 14절에 욕을 당한다라고 할 때 이 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남에게 상처를 입혀서 손상을 준다, 남에게 어떤 인격적인 모욕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다윗 주변에 다윗을 이렇게 조소하고 옆에서 비웃고 하하하하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를 조소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비웃는 사람들이 생겨질 때에 어떤 인격적인 공격을 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공격을 받은 사람이고 상대방들이 가해자다, 이렇게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나머지 3개 손가락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아시죠? 그래서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도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남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을 받거나 비난을 받게 되면 남에게 손가락과 탓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방어 기제가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왜 먹었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셨는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오히려 탓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나와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당신 탓입니다. 하나님 그 여자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와에게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와는 뭐라고 말하죠? 뱀을 탓합니다. 뱀이 유혹을 해서 내가 먹었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또 뱀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그 중책을 맡기시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그리고 뱀에게는 종일토록 그 땅을 기어다니는 어떤 그런 그 저주를 내리시죠.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어떤 그 악함에 빠지게 되면 책임을 지기보다는 남에게 이 탓을 돌리는 그런 책임 전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죄의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게 되면 정말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오늘 이 다윗이 고민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치유의 그 고전으로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A. 시멘즈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고 또 같은 저자의 그 탓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데이비드 A. 시멘즈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성도님들을 목회 상담했던 그 상담의 내용들 그리고 심리 상담을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면서 목회 상담자로서 그리고 심리 상담자로서 그 자신의 목표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분명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저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또 치료자요, 기묘자요, 모사요. 모사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의미이죠. 위대한 상담자로서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과 관계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 온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완전한 치료자임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 상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어떤 그 고난과 아픔, 인간 관계 안에 상처가 있을 때에 사람에게 바로 달려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그 예수 앞에 우리의 아픈 부분을 다 쏟아놓고 우리의 죄짐을 다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쭉 이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게 되었는데요. 시편을 계속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하게 매달렸던 부분은 거의 대다수 하나님 이 어떤 이 어려운 관계, 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구원과 구출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로 이러한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은 내 방패시오. 하나님은 내 요새이시오.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영원한 나의 은신처시오.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 과거에 그 사역하면서 참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했던 방법은 기타를 하나 가지고 제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때로 그것이 또 어려울 때는 저희 집사람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러한 기도의 고백이기 때문에 저도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자 시편의 말씀을 같이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근데 소리내서 읽는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서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읽는데 이 다윗의 그 스피릿, 그 다윗의 영적 상황, 그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동병상련이라 그럴까요? 이 마음의 아픈 부분이 그대로 매칭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편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있었고, 또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망을 주셨는가, 그 소망과 희망을 받게 되는 말씀이 놀라운 시편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오늘 다윗이 이 16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끝으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얼마 전에 저희 청년부에서 있었던 제자훈련 20주 과정이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형제가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마지막 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쫑파티도 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씩 소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1주차, 2주차 시작할 때는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마음이 딱딱했는데 이제 말씀으로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 기간을 쭉 보내다 보니까 딱딱했던 자기 마음이 말랑말랑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만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마치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 강팍했던 죄악에 쌓여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로 회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그 형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랑말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또 온유하게 또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묘자요 모사가 되시는 이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살자.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됩니다. 역경을 통한 경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스펙을 넘어 스토리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역경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경력이 쌓여지는 것이죠. 또 나 힘들다, 내 힘들다 이거를 거꾸로 하면 뭐죠? 내 힘들다. 좀 긴가요?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 이름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복음을 살아내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2016년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17년도에도 더욱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 어려웠던 관계의 문제, 또 죄의 문제, 삶의 위기와 역경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죄악 앞에서 낙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환경 속에 절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구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삶의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2016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안에 다시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회복해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놀라운 2017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비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새 성전 건축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성전 완공되어져 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완공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 이상 더러운 심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해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가 기도로서 동참하고 우리가 은혜로서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전이 완공되어져 감에 따라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2017년도에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또 하나님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결혼과 배우자 배필을 만나는 놀라운 그 역사 속에 하나님 동참해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17년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